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경성대학교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확실히 천국 갈 수밖에 없다. 그 의심 많은 모든 이 땅의 생각과 감정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모든 성경 구절 가운데서 한 구절을 뽑는다면 저는 이 구절을 뽑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만큼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신날 수가 없고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본래 한 주에 다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점심시간이 끼어 있어서 이번 주로 넘어온 거예요.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분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제일 저도 28살까지 안 믿었습니다. 29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의아한 것은 이것입니다. 뭘 믿으란 말인지 도무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교회 뭐 하러 가는지도 모르겠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첫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을 왜 믿냐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건데 내가 믿을 만한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냐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 한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로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확신이 없는 것은 내가 뭘 믿고 왜 믿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딱딱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데 짠 하고 믿으면 되잖아요. 감동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건데 왜 그러십니까? 아주 유명한 20세기의 최대의 철학적 신학자라고 하는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과 믿음과 감정에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려면요, 말씀의 기초 위에서 생기는 감정만 하나님 가운데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내 좋은 걸 은혜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좋았다 이 말이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진짜 좋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감정 상태라야만 은혜가 되겠죠. 보다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줄이면 성경을 바로 정확히 많이 알수록 은혜가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이 생겨야 된다는 쪽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믿었는데요. 믿고 확신이 없어도 천국 갑니다. 단지 이 땅에서 손해를 봅니다. 이 땅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면 그보다 신나는 일이 없을 텐데 주저주저 회의 속에서 갈까 말까 하다가 이 세상을 내가 바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교회 이번 주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기도하러 해 말어, 이런 생각만 하시다가 인생이 다 간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안 가져도 천국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 안에 천국 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꾸 오해하시는 부분은 내가 뭘
천국 가는 일에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큰 일을 못하면 부담을 느끼고 사는 이 잘못된 믿음과 기독교관은 이제 고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믿음이라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일에 내가 큰 기여를 하신다라고 다 생각하시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했고 하나님이 초청했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뤄내시고 변치 않게 하시고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내 혼자 확신으로 간 사건은 뭐냐면 제가 저번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산상수훈 맨 끝입니다. 주여 주여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올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확신에 차서 천국에 갔는데 문 앞에서 예수님이 너 아니야 라고 한 사건입니다. 내 확신 갖고 안 됩니다. 그럼 무슨 확신이냐면은 성경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초한 것만 합격입니다. 확신은 어떻게 생깁니까? 상대를, 하나님을, 예수를 무슨 이유로 내가 누군데 왜 가느냐는 것을 정확하게 1mm도 틀림이 없을수록 확신은 1mm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이면 성경을 정확히 많이 알수록 우리의 확신은 생긴다. 구약 시절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막연하고 힘들고 희미한 속에서 눈코 귀 입도 없는 사람의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다니엘에 그렸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자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아들까지만 그려냈지 눈, 코, 귀, 입, 머리카락이 안 그려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는요 이제 너무나 선명한 이미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목에 못이 합쳐져서 박히고 그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는 안 봤지만은 성경에 부인할 수 없게 쓰는 그 예수님을 믿고 가기 때문에 훨씬 뚜렷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보다 훨씬 복이 있습니다. 구약이 있었으면 우리 굉장히 고생했어요.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신약 구약 다 합쳐서 하나님 아버지는 본 분이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BC 722년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자.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왔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몰랐길래 선지자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하나님을 믿고 앉아 있으니까 다 틀린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더욱 힘써 알자 알아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시면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눈, 코, 귀, 입, 눈썹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앞도 뒤도 없이 시작에서부터 만약 마지막을 이야기한다면 마지막 끝날까지 시간이 존재하는 전 역사의 기간 동안에 역사는 인간이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 속에 딱 하나 높이 솟았다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셔서 이 땅에 약 30여 년을 살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무슨 사람 이름 안에 별명이 있잖아요. 개똥이 하는 이런 별명입니다. 예수님은 별명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육체를 가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딱 보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에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해놓은 게 1장 18절인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했다는 것은 외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여럿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의 제자 12리 중에 하나가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14장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오늘 밤 늦게 잡히셔서 내일 아침 재판을 6번을 받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바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 도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주님, 예수님은 많이 봤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찾으시면 있습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이리 대답하셨어요.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이 구약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깝깝했어요. 하나님을 알겠는데 본 적이 없는 분을 믿으라 그러니까. 유대인도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깝깝하길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전능하시잖아요. 아버지 좀 보여주시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답변이 뭐냐면은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다.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이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도대체 당신을 보는 것이 왜 아버지입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아무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참 사람이 똑같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듯이 지금 이 앞에 예수님이 오셔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래 부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 땅에 만약 그냥 오신다면 예수님을 보고 거룩하시네요. 예수님이시네요. 제가 잘 믿었네요. 이런 이야기 할 사람은 없습니다. 봐도 모릅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서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볼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30여 년간 사시고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제자들을 키워내시고 로마 군인들과 대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이게 오늘 서론의 요점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와 오셔서 활동하신 이야기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적어놓은 게 성경입니다. 이밖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 어디 써놨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외에 나타나면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니다 기다까지는 말할 권세가 없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확하게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꼬치꼬치 아시라. 외우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무슨 말인지를 아시라는 겁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믿고 내 인생을 각자마다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한 인생을 싹 다 틀었어. 이 땅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틀었어. 올려놓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도박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확실합니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애주제인은
진짜 정밀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제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겨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없애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받으시고 이제 그 법이 효력이 없게 만들어 놓으신 사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쪽에 얽매여 있었고 그쪽 감옥에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족속이었다. 그런데 내가 해방시켰다.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왜 죽어서 피 흘리셔서 되는가는 아직은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오늘은 뭐냐면은 이 정죄함이 없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를 오늘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의 가장 쉬운 말은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 예수와 연합했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신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말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안으로 주소를 옮깁니다. 자, 예수 아니란 말은 성경을 지금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은 이 아니란 말은 예수님 몸 안에 우리 몸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이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면 하나님 안에 싹 다 들어갑니다. 근데 또 보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우리 안에 또 들어온대요. 이걸로 봐서는 물리적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사건이 아니고 연합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시면 하나됨입니다. 자,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되고 그 다음에 또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죽고 같이 장사 지내고 하는 그런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 모든 가치와 기준들이 동일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안이라는 뜻인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비밀과 이 땅에서 구원받는 비밀과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든 내용이 예수 안이란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정죄함도 없고 아무도 말리지도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이 말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노력을 보태거나 우리가 딴 마음을 먹어야 되거나 머리를 싸매거나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흙으로 지으셨으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living breath입니다. living breath. 살아있는 숨. 하나님의 생기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우리는 살아있는 영으로서의 인간이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구성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다 그 안에서 완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찾아오시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도 알아봤던 아담과 이브죠. 그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삶입니다. 그런데 왜 또 이 연합의 문제가 합쳐지는 문제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너는 내 거라. 내가 만들었다. 살아있어도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결합을 선포를 뭘로 하시느냐 하면은 2장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는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합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연합에 있고 나와 함께 있는 나와 비틀어지면 안 되는 존재가 내가 창조한 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떠나지 말라는 사인으로 하지 말아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아니 사과인지 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담한테 이브한테 다시 물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마도 명령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구는 선악과 그리면 사과도 그리는데 사과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안 써놓은 거는 성경은 몰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왜 하느냐면 성경을 좀 정확하게 하시고 누가 묻더라도 흔들리지 말아달라고 지금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말하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끝나세요. 시비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뱀에게 아는 사탄입니다. 꼬여 넘어갔습니다.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제일 쉽게 말하면 먹어버렸어요. 먹자마자 3장에 먹자마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박살당할 것이고 요새 쓰는 용어입니다. 박살입니다. 박살당할 것이고 사탄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마지막에 에덴 동산에는 천사가 지킵니다. 쫓겨났습니다. 연합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소통하고 사랑스럽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도 지금 쫓겨나고 있어요. 쫓겨났습니다. 함께요. 연합이 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시키셔서 재연합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습니다. 연합과 재연합입니다. 연합, 타락, 재연합입니다. 연합, 분리, 재연합이에요. 하나님은 재연합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죽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세 가지 종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날 때부터 예수를 모르니까 예를 듭니다. 날 때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두 번째, 육적으로 이 땅에서 육적인 수명이 다했을 때 육적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육적인 사망은 다시 육의 부활을 순차적으로 하늘에서 하게 되고 마지막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상태는 믿기 전에 상태가 뭐였냐면은 에베소의 교인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인에게 성도들을 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누구예요? 에베소 교인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거형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습니다. 지금은 살았어요. 좀 전에 죽어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믿을 때까지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땅에 나서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성경은 죽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재연합이 뭐냐면 아까 연합을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이겁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복음서의 장 하나가 몽땅 기도입니다. 이제 저녁도 끝나고
제자들 발도 다 씻기고 이제 잡으러 올 겁니다. 잡으러 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 유다는 고발하러 갔습니다. 11명의 제자에게 제자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마지막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안에 나오는 말을 유심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는 제자들과 또 우리를 다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포함했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그 두 분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 됐다 그럽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 살아가다 우리는 다 하나야 하면 무슨 말이에요? 생각도 뜻도 우리는 이익도 모든 게 다 하나야. 뭉쳤다. 우리가 하나 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그보다 초월하지만 비슷한 뜻입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영광은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지만 빛 자체보다 하나님 되심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도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삼아 주시겠다. 1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럼 셋 다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면 온전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끝은 뭡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작도 끝도 중간도 전부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은 같이 있고 싶게 하는 걸로서 결국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천국에서 같이 있자가 하나님이시고 창조 에덴 동산에 창조할 때도 같이 있다고 에덴을 창조했습니다.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서 같이 살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마음에 가장 강력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라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랑의 욕심을 주셨나 봐요. 알만하죠? 그게 뭔지. 그죠? 같이 있기 싫은데 나 사랑해,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연합과 재연합이 창조와 구원과 그리고 천국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하나됨이란 말을 연합이라는 말과 또 하나 성경에 화목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말을 잘 씁니다. 자,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봅니다. 이게 뭔지 이제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죠.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합친 겁니다. 연합된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우리입니다. 믿고 났으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죄사함 그리고 구원 그리고 정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만 쉽다면 이제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쪽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 말이 성경 전부에 나옵니다.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성경에는 말미암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간에 넣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하나가 되셨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말은 영어로는 through라는 말을 씁니다. through, 통과하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써서 사용하여 혹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만은 어쨌든 말미암아라는 말을 씁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이 언제 원수됐나요? 예,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을 때 이 세상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폭풍이 일고 이 땅에 지진이 일고 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다 멀어진 거예요. 지금 자연도 피조물들도 전부 타락한 걸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타락해서 다 신음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뭘 기다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연도 회복되기를 자연이 신음하고 있다고 로마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키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피를 흘리면 우리 죄가 사해지는지 안 해지는지 이런 건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 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주문이라도 했으면은 주문한 공은 있잖아요. 말할 수도 있고 이제 주문 취소해야 하면 다 취소되는, 우리의 의사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성경에 보면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결정과 의사와 감각은 완전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라졌어요. 한번 보죠. 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게 예수님이 중간에 들어오신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것은 예수 안에가 도대체 예수 안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야기를 잠깐 하기 전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렵다는 게 이 로마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것을 너희가 이해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런 뜻인데요. 로마서 1장부터 7장 내용의 전부입니다. 제가 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장, 6장, 7장에 한 가지씩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의 비유를 우리가 참 알아먹기가 힘드니까 알아먹기 힘들 때는 비유를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빨갛다는 말이 전달이 안 되니까 사과같이 빨갛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건 이런 감각이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아들을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셨구나. 나는 무조건 죄를 지을 수가 없구나. 천국 가는구나가 펄펄 뛰면서 다닐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힘을 주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할 텐데 너무 딱딱해서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약 한 18년 전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한국 연속극이 가끔씩 들어와요. 나중에는 많아졌어요. 그중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셨어요? 젊은 분도 봤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파리의 연인인데요. 2004년도 18년 전에 박신양이라는 사람이 남자 주인공,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여자 주인공인데 기가 막힌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명대사로서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이 처녀가 어마어마한 재벌집 아들하고 만난 관계입니다. 감히 용기를 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로 와봐 할 수도 없는 처지고 표시도 못하는 처지고 이런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느 장면에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이 미안해하고 가까이 올 수 없는 이 여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 유명한 대화였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버전을 하시면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우리 보고 내 안에 너 있다. 제 생각에는 성경이 더 오래됐습니다. 그 연속극보다 2000년쯤 오래됐습니다. 성경 구절을 들고 왔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감각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연속극이라고 우습게 볼 이야기가 아니에요. 꼭 성경 구절을 그대로 썼어요. 내 안에 너 있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마음에 창념이 좀 되라고 제가 애를 써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5장에 있는 건 이겁니다. 구원을 우리가 제목은 족보 이전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족보에서 족보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죄의 족보 안에 구원받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걸 아담의 족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올라가는데 족보 올라간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있다가 아담의 족보가 시작을 여기서 합니다. 아담의 족보가 쭉 내려와서 죄의 족보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서 새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족보를 딱 옮겨놓은 사건입니다. 이 안은 죄가 사망이 왕노릇 권세자입니다. 사망이 이 안에서는 최고 권력자로 왕으로서 행세하는 이 족보에서 우리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옮겼습니다. 이 족보는 뭐가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네가 잘못해도 내가 용서한다는 용서의 족보고 사랑의 족보고 안 죽는 족보고 정죄함이 없는 족보로 옮긴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걸 듣느냐 하면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살았어도 두렵다고 했거든. 살아도 죄를 짓습니다. 살아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안 두려워요? 죽으면 더 두렵습니다. 안 죽어봤으니까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버리기 때문에 안에 있으니까 그냥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몽땅 우리가 누린다. 이때 이 뜻이 예수 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죄성이 우리에게 내려온 건 맞는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아담의 후손은 맞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의 허리는 생식을 담당하는 기능입니다. 허리에 있다가 나중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대표 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다 아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을 때 조카 롯이 살림을 나갔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살림을 나갔는데 위에 사는 못된 왕들이 쳐내려와갖고 조카 롯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포로로 잡아가니까 아저씨께서 삼촌이 조카 잡힌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기른 하인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구해가 왔습니다. 구해가 왔는데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전체를 알 수도 없고 족보도 내용도 알 수 없는, 보는 순간 고개를 숙여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한 존재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처음으로 나타난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전체불명의 거룩과 위엄이 한꺼번에 있는 분이 나타났어요. 네가 그쪽 전리품을 갖고 온 데서 10의 1을 내한테 바쳐라. 11조를 바쳐라.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시조입니다. 이게 11조를 바쳐라 이럽니다. 11조를 바쳤습니다. 축복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축복받은 내용입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아들 중에서 비로소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 맨 조상이 레위라고 하는, 요새 청바지의 조상입니다. 리바이가 스펠이 똑같습니다. 레위, 리바입니다. 이분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4대 조상, 레위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이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에 11조를 바친 적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을 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제사장은 10분의 1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으로부터 10분의 1이 왜 맞느냐면 이렇게 맞다고 설명을 합니다.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브라함의 허리에 가서 멜기세덱에서 10분의 1을 바친 적이 있으니까 이제 레위도 10분의 1을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웠습니까? 이해는 되셨죠? 허리에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 있지 않았던 다른 족보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족보 이전 사건입니다. 안에서 안으로 옮겼습니다.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두 번째는 침례입니다. 베프티즘이라는 겁니다. 세례라고도 하고 침례라고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건 오늘 강조점은 아닌데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은혜로 이제 다 됐다 이러니까, 저번 주에 집에 돌아가 다 생각하셨던 질문입니다. 이제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내가 언제 구원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구원 다 하셨고 그냥 마음대로 삽시다. 마음대로 죄 지읍시다. 라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혹은 상상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 바로 들어와서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죄 안에 거하겠느냐? 죄 짓는 건 말도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그건 다음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근데 왜 안 짓느냐 하면을 설명하는 설명 자료가 베프티즘이에요. 세례식입니다. 침례식이에요. 이 뒤에 문 열면 침례탕이 하나 있습니다. 침례탕은 물을 채우고 믿음을 고백한 자가 이 안에서 목사님 침례에 의해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걸어서 절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언젠가 누구에게 새로 믿어서 원하시면 침례탕을 들어가셔가지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완전히 나와서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이 그림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침례는 뭐냐면, 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을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줄을 꼭 긋고 싶으시면 합하여다 그으시기 바랍니다. 합쳐져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무덤에도 같이 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죽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렇게 살리시니까 그 안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연합했다 합했다 똑같습니다.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아까 세 가지 죽음을 마지막 죽음까지 마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 같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 때 같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모양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되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모양으로 너희들은 세례식을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만백성에게 공표해라. 공표식이 세례식입니다.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구원받았습니까? 안 해도 구원받았습니다.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해라 했으니까요. 분명하십니까? 왜 세례식 안 받아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께서 창조주께서 우리 왕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거 해라 하는데 안 하시겠어요? 뭐 때문에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이해합시다. 자,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은 형식이잖아요. 우리는요 죽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읽어드리는 바로 세례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10절에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아까 죽었잖아. 예수 안에서 죽은 자요. 그런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 크게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제 저 길입니다. 저 길. 여기 있을 때는 죽어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사는 거예요.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한꺼번에 침례 받자마자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그걸 상징화 시켜놨어요. 여태까지 죽었지. 여태까지 죄를 지었잖아. 죄 앞에서 웅크리고 살았잖아.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너 죽는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요. 지금까지 하신 건 전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손댈 게 없었다고 몇 번 이야기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내가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처럼 제발 그런 얼굴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교회 안이 깽판이 됩니다. 내가 다 잘나서 믿었구나 하면은 고개를 너무 들고 다닙니다. 사람 살기 참 어려워집니다. 저 세 번째 모델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이겁니다. 오늘 다 끝낼게요. 네. 세 번째 비유는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혼인입니다. 사람이 혼인을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은 혼인을 창세기부터 먼저 소개를 할게요. 창세기 2장 20절에 가면 혼인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어디다가 줄을 꺼야 되느냐 하면은 아내와 합하여. 아까 자꾸 합하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내와 남편이 합해야 된대요. 합해야 되는데 부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너 합하다 이거 뭐 될 일이 없어요. 몸을 합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야만 되는 거예요. 자꾸 남자 결혼하고 여자는 성경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합하여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결혼해가지고 싸우시고 사이도 나쁘고 감정도 틀어지시고 끝이 나이가 먹어서 잘 되면 다행인데 나이가 먹어서 헤어지는 부부도 많고 도대체 결혼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에요. 그렇죠.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께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영적인 거니까 남녀는 이제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신부와 신랑의 관계입니다. 흠이 없는 모습으로 갈 텐데 그때까지 뭘 갖고 연습을 하냐면 지상의 부부로 연습해랍니다. 나 이제 어려워서 결혼 안 할래요. 어려워야 사람 되는 거라 이런 뜻이에요. 부부가 행복하고 잘 살아라 이전에 어려워라라고 부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어려워서 철들으라고 되는 거예요. 철들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연합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를 알고는 내 죄를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마지막 자리에 가면은 너 고생했지? 어려웠어요. 잘했다.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하고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가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 사이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이 교회는 교회 멤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가 부부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부부의 어려움과 합하여지는 것과 하나 되는 것이 그 비밀이 크답니다. 여러분이 지내오고 계시는 부부의 일은 비밀이 크다. 쉽지 않다는 뜻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나가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 결혼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되게 어렵네요. 맞습니다. 해야 맞습니다. 어려워야 맞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노력해랍니다. 그분은 이제 노력의 부분은 다음에 얘기할게요. 노력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우리 몫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세 가지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잘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살자고 하나님의 그 본래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큰 거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옆에 뒀는데 배신하여 떠나갔습니다. 얘들을 불러올 수 있는 방식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 자신이 내려가서 아들이 내려가서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대신 죽을게. 너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 근데 내가 대신 죽을게. 죽으시고 딴 데 나가놓으면 이상해질까 봐 예수님 안에 다 넣어서 가지고 예수님은 크신 예수님이시 다 넣어서 천국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재연합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공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줄이면 세 가지 비유를 제가 드렸습니다. 물론 한 가지 더 하면은 파리의 연인도 예가 됩니다만 그 성경 바뀝니다. 족보가 이전됐습니다. 우리 족보가 더 이상 죄의 족보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조상의 죄의 세력을 노하면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끝입니다. 사탄이 물러갑니다. 아니니까요. 사탄은 뭐요? 거짓말쟁이라는 거 아시죠? 사탄은 그 이름이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쟁이 물러가 하면 물러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알고 계시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침례에서 보듯이 같이 죽었고 같이 무덤에 있었고 같이 하나님이 살리셨답니다.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누가 갖다 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우리 뭐 했습니까? 가만히 있은 거예요. 공로 없습니다. 자, 끝으로 혼인인데 제가 끝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이 혼인은 저번은 뭡니까? 저번은 남편이 예수 믿은 신자는 남편이 둘이에요. 적은 남편이 있고 새 남편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태까지 살았던 남편은 죄와 율법의 남편이었고 인간의 결혼은 남편이 죽으면 재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와 재혼한 거예요. 우리가요. 새 남편은 또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제일 어렵다고 하는 로마서 7장의 서두입니다. 제가 한 장 한 장 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음에 설명을 꼭 드릴게요. 왜 결혼 얘기가 꼭 나와야 되는지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 안에 있게 되는 하나 되는 이것은 아까 물리적 장소적 연합이 아니고 권세와 성품과
법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법입니다. 예수님이 좋다는 건 우리가 좋고 우리가 좋은 건 예수님이 좋고 이 안에 모순이 안 일어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좋으면 바로 옆에서 싫어하잖아요. 나는 짜장면 먹는데 저쪽엔 짬뽕이다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달라서 하나됨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를 잠깐 설명을 해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하늘의 별들까지 모든 피조물이 예수 안에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본뜻입니다. 다 함께 갑니다. 자연도 우리와 함께, 이웃도 우리와 함께, 원수도 우리와 함께 다 함께 창조의 질서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말이 사실입니까? 골로새서에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한 질서로 창조되고 마지막도 함께 회복시키는 거다. 우리가 우리 죄사함만 들고 뛰지 말아 달라 이겁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으면 될 거 아니냐에 계속 죄 짓는 내만 보고 슬퍼하시고 땅을 두드릴 일이 아니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향해 무슨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 우리 자녀들이 지 안에서 지가 총이 중요하고 뭐 우등생이 중요할지 몰라도 부모가 보는 아들, 딸에 대한 그림은 훨씬 다릅니다. 훨씬 큽니다.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잠깐 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연 별 끝에까지 다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는지. 자, 하나님 안에 만물이 들어가 있대. 상상이 안 되지만 안에라는 개념이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가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안 되겠죠. 예수가 왕이다, 권세자다, 예수님이 최고시다, 법이시다.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이유를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게 없어서 이 좋은 것들이 다 우리께 됐다면은 우리 힘으로 한 게 면목 없다가 아니고 우리 힘으로 안 했으니까 우리 힘으로 그것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뜻이에요. 제 뜻은요.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 거니까 우리가 취소해도 효력이 없죠. 누가 이런 걸 물었습니다. 부흥회 때 예수 믿었어요. 한 이틀 지나니까 그때 너무 흥분해가 믿은 것 같다. 내가 예수 안 믿은 것 같다 누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맨 끝에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딱 믿습니다에 봉인을 딱 해서 하늘로 올려버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취소 안 됩니다. 거짓말로 한 것은 본래 없었으니까 취소라는 건 없겠죠. 그렇죠. 거짓말 한 건 본래 등록이 안 됐으니까 취소는 아닙니다. 진심으로 했다면 무조건 등록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를 잠깐만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 이해 이제 좀 하십니까? 내가 했으면 좀 있으면 내가 마음이 바뀌잖아요. 믿은 것 같아.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한 10번 이상 반복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해드리고 싶으면 당신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구원이. 예수께서 준비하시고 예수께서 처리하시고 예수께서 봉인을 했기 때문에 당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변덕적이지 마라. 예수 믿는 게 감정이겠어요? 이성이겠어요? 두 개 다라고 하고 싶으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풍조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표현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일이 예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일이 감정의 문제겠어요? 감정은 정확한 성경 지식 위에 믿었다 했을 때 그 위에 생겨난 어떤 부분만 진짜입니다. 믿기 전에 벌써 막 감정이 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믿는 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감정이 사라지면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좀 나쁜 짓도 안 하고 좀 어렵게 되고 천국 갈 자격을 좀 갖춘 다음에 믿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도시에 자 교회 가시죠, 믿으시죠. 예, 이제 죄를 좀 씻고 제가 수양을 좀 해가 교회 가겠습니다. 수도 없이 듣는 말입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경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도 있었어요. 지금 있는 사람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구절을 누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뭐예요? 깨끗한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다 죽어가는 사람 부르러 온 거예요. 시커먼 사람, 구정물 묻은 사람 구하지 샤워하고 온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뭘 좀 괜찮은 넥타이를 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 좀 깨끗하게 해가서 믿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는 내 같은 사람을 불렀구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외모적으로 죄를 짓니 안 짓니 뭐 이런 옷을 입었니 아니면 이런 문제는 아무 관계없고 우리 영혼을 해칠 수 있는 자가 너희의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내가 오늘 주제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취소할 수도 없고 내 자신도 취소할 수 없고 내가 안심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 전부 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십니다. 그렇죠? 일단 예수를 통해서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면은 끝납니다. 하나님도 알게 되고 우리 구원도 합니다. 제가 끝이라 한 이야기를 이걸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 아니란 말이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정말 오늘 배운 게 맞는지를 한번 실험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1장 3절부터 14절 12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도대체 창조를 어떻게 하셨고 아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어떻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구원에 어떻게 개입되셨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 번도 안 빠지는 이야기가 예수 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안에서 아들 하나님도 자기 안에서 성령 하나님도 그 예수 안에서 이 말을 써놓은 글을 한번 보시면 오늘 아마 이미지가 완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보고 보시면 됩니다. 3, 4, 5, 6절은 이 4절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를 언제 했느냐면 창세전에 하셨답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이야기 볼게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천하 만물이 모두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예수님. 그 다음에 13절 14절 성령님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를
그 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다 듣고는 이거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보통의 IQ면은 이게 공짜인데 왜 내가 안 받을 거야?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인치시나 시일입니다. 봉투에 딱 표 붙이는 거 있죠. 씨를 딱 붙입니다. 우표를 붙여버립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성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에베소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이 전적으로 우리 구원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 전달이 됐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했느냐를 조금 더 한번 버텨볼게요. 이랬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너 이제 의로와 천국 가라고 여겨주실 때 어떤 사람을 치느냐 하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존경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거예요. 좀 불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이 중에서 마음이 높아지신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에 가려고, 그 당시에 로마에 가려고 잘 못 갔습니다. 편지를 한 장 씁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중요한 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 복음이 자랑스럽단 말입니다. 예수 전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게 강조법입니다. 안 부끄러워하는 게 무슨 말? 내가 안 부끄러워. 자랑스럽다. 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왜냐? 내 실력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서 난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뭐예요? 예, 하나님 주시옵소서. 참 좋네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했다고요? 인정하고 믿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또 말합니다. 계속 그 교회 가야 되고 계속 예수님 시킨 대로 성경대로 거짓말도 못하고 시기도 못하고 질투도 못하고 다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떼지 않으면 여러분이 섞여가지고 예수 믿자마자 부담을 확 느낍니다. 아, 이제 이거 못하겠구나. 술 드시는 분은 술 드시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공짜로 받는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씨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타락한 사람들한테 진실로 남을, 그건 마음에만 물어보세요. 진실로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성경을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니까 그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고 우리 쪽에 마치 거울에 반사하듯이 빛이 비추니까 나가듯이 사랑인 겁니다.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부터 다음에 나갑니다.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안 하시겠어요?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니까 비로소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다. 땅에서도 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약간 흉내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구절이네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오늘 일어난 정죄함이 없고 영원히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 천국에 가는 상태, 죽어봐야 아는 일을 이 땅에서 보정받고 가는 사람들, 딴 사람 눈에 미친 듯이 보일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가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 다 맞습니다. 제 안에 죄가 있죠. 알고 보니까 아담의 자손이네요. 예수님 옮겨 주시옵소서. 내 운명을 이 족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거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지금 잠깐 기억하시고 워낙 바쁘게 들어서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에 잠깐 정리하시는 차원에 그리고 아버지께 내 마음에 창념하게 하시고 내가 안 믿었다면 믿었으면 구원의 어마어마한 확신으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지금부터 잠깐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에 하시기 바랍니다.